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2페이지 요한복음 19장 31절로 4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예, 우리 시무장로님들 나오셔서 준비한 특송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화음도 이렇게 좀 아름답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완성도가 아주 높은. 다만 아쉬운 건 제가 같이 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거기서 조금 완성도가 떨어지는 시무장로회 이렇게 버리니까 제가 감히 할 수도 없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은퇴 장로님들도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도 얼마든지 또 뭐 은퇴 권사님들 또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의논하셔가지고 신청 저희가 이제 뭐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기 전에 의논하셔서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5월달에는 이제 가족들 또 찬양했는데 선교회도 좋고요, 가족도 좋고 또 친하신 또 지인들도 좋고요, 또 이렇게 직분 맡으신 분들도 좋고요, 선교회도 좋고 다 이렇게 좀 우리가 아직 성가대 찬양대 하지 못하는 동안은 이렇게 해서 그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가 또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제 더운 계절이 시작되는데 우리 성도들 건강 잘 유념하셔서 또 오늘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또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힘을 내서 이 한 주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지치지 마시고 또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네, 인사드립니다.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변화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사람이 쓴 두 번째 산이라는 책을 제가 읽었는데, 이 책을 읽고 참 많은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좀 먼저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산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참 기억나는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살아가는데 세상과는 조금 다른 기쁨을 이렇게 간직한 사람들, 그리고 또 그 내면이 너무너무 환한 사람들, 다른 이들을 돕고 섬기고 격려하는 일에 아끼지 않는 참 그런 사람들을 인생을 살아가다가 만나게 된다. 그래서 인생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위해 참 부단히도 살아가는 그 고귀한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니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개의 산을 경험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산이 있다는 거예요. 교육을 받고 직업을 취하고 뭐 흔한 말로 먹고 살기 위해 또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일반적이고 통념적인 많은 사람들이 가는 삶, 공부하고 또 재능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그 통상적인 목표와 성공과 그리고 또 인정받는 것, 행복함,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그 길, 우리 여기 계신 어른들 또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달려온 그 인생의 그 많은 시간들 속에 올라가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라가는 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올라간 사람들의 중에 일부는 올라가 보니 어떤 걸 경험하냐면 이 산이 아닌갑다 뭐 이러는 거예요. 이 산이 아닌데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인생의 목적이나 인생의 방향이 이게 끝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물론 거기조차도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다시 두 번째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산을 경험하는데 그 두 번째 산은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그런 산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 더 근원적인 기쁨,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새로운 목적,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섬기고 또 더 많은 큰 일들을 위해 감당하는 그런 산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단순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산, 그리고 그 산에선 첫 번째 산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그 근원적인 기쁨을 경험하는 그 두 번째 산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삶을 한번 돌아보고 안주하지 말고 두 번째 산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마치 무슨 그 교양이라든가 자기 개발에 대한 그런 내용 같지만, 이 책은 가만히 구석구석 살펴보면 이 책의 저자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접근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은 첫 번째 산에서 내려와 두 번째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첫 번째 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산으로 올라가 나만을 위하, 그리고 내가 이루고 있는 성취,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고 공동체를 위하고 섬기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 새로운 삶의 목적을 경험하고 새로운 그 기쁨을 경험하는 인생이 두 번째 산에 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은 바로 그 산에 오른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지금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우리는 그 두 번째 산을 경험했는지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함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보면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의 장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봉독한 3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장례식, 장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공간복음을 우리가 다른 복음서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앞선 공간복음을 읽어보면 각기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긴 한데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장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없습니다. 공간복음은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하여 올라가시면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고난, 여기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군사 한 명이 예수님의 창으로 허리를 찌르고 물과 피가 흘렀던 이야기도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요한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요한이 지금 계속해서 이 장례와 죽으심을 조금 더 강조하며 써내려가는 그 구체적인 기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하자면요, 요한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노년에 쓰여진 복음서다. 다른 복음에 비해 늦게 쓰여졌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빠진 내용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정말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쓰던 시대에 필요했던 이야기들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요한이 노년에 교회를 섬기면서 그 당시에 교회를 공격했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는 잘못 이단과 그리고 다른 사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부인합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좋은 방법이 뭐냐면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나름대로 쉬운 부활을 부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절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기절하신 거다. 그런 이야기들이 소문이 돌았습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했다. 그리고 죽은 것처럼 착각한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으나 살아난 것이 아니라 환상을 본 것이다. 뭐 이런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에 맞서서 41문을 한번 보죠. 41문에 그리스도는 왜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의 죽으심이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이며 또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으심을 거르시는 어린 양의 죽으심이다. 6월절 어린 양의 죽으심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 요한은 두 명의 새로운 인물을 소개합니다.
조금은 의외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자, 38절 이하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요셉의 이야기는 네 권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그는 산헤들린 공회원, 당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에 대한 또 다른 어떤 해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8절에 나오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숨기더니, 지금까지 제자인 것을 숨긴 사람입니다. 익명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그 사람, 예수님을 믿었으나 두려웠던 사람들. 사실은 복음서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기억해 보면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42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말씀.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믿음과 더불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출교를 당할까,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 그런데 지금 빌라도에게 아리마대 요셉이 나아가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자기가 받게 될 불이익과 어려움을 감수한 채 시체를 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은 따로 죽은 이후에 그들을 내려다가 성 밖에 멀리 갖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면 범죄자용 매장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들을 그저 내려다가 그 시체를 버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요셉은 예수님을 그렇게 놔둘 수 없었던 겁니다. 범죄자들이 버려지는 그곳에 예수님이 버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동산으로 모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한 사람이 더 나오는데 그 한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사람입니다. 동일한 인물입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묻고 거듭남에 대해서 들었던 그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3장을 가만히 보면 그 이후에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막 반응하고 또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 듣고 그리고 그냥 조용히 또 돌아간 것으로 본문이 끝나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나타납니다. 그가 지금 나타나서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하고 있는 장례를 돕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엄청난 양의 몰약과 치명을 들고 나타납니다. 자, 한번 보시면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치명 섞은 것을 얼마를 가져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00리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 아시는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경험하실 때 한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나드양 한 옥합을 붓지 않습니까? 그 본문을 보면 그것조차도 굉장히 값이 비싼 것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때 부었던 양의 100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가치와 어마어마한 양을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은 이 두 사람은 지금 왕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고 이 두 사람이 그것을 알고 하는지는 모르나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장례는 왕들의 장례식에나 쓰던 그런 내용의 장례입니다. 열왕기를 보면 구약의 왕들은 주로 동산에 묻혔습니다. 자기 묘실이 있었고요.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동산에, 그리고 그것도 새 무덤에 또 장례를 합니다. 유대인의 장례법을 따라 세마포를 쌉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그것을 가져와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또한 바르고 또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왕의 장례식이다 이렇게 해설합니다.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하면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과 정성과 존경과 사랑을 다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며 그 마지막을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 그 예수님을 범죄자들이 묻히는, 버려지는 그곳으로가 아니라 왕들이 묻혔던 그런 동산의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해 장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왕의 장례식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니고데모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이로 인해서 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체 가까이에 있었고 시체를 옮겼을 것이고 시체를 만졌을 겁니다. 부정한 자들은 7일 동안 부정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 규례에 참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것을 감수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자이며 율법 학자였던 그들이 이 일을 감당합니다. 오히려 앞선 이야기에서 빌라도의 재판정에 예수님을 몰아넣은 채 그 재판정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한켠에서 바로 오늘 말씀에서 유월절의 정결법을 지키기 위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다리를 꺾으라고 외쳤던 그 유대인들과 달리 율법학자이며 바리새인이었던 그들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시체를 만지고, 그리고 시체를 닦고,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삶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불러 기적을 베푸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이 마치 무언가를 이룰 것처럼 그런 어떤 구호를 외치시는 그런 때가 아니라 목숨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한 실오라기에 하나 걸치지 않은 채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그때 그들에게 무언가가 돌아올 수 없는, 오히려 그들은 불이익과 그리고 또 자신들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때에, 오히려 잃을 것이 더 많은 그때에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요한은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게 하려 한다고 또한 선포하면서 이 복음서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또한 이 때에 두 사람, 익명의 그리스도로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심지어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때에 지금까지 자기를 숨기며 살았던 사람들이 제자임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본문 앞에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며 무엇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만을 좀 기억하길 원하는데요. 먼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며 자기 백성을 위한 대속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오늘날 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지고 그 죽으심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오늘 우리와는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먼저는 로마서에서 그 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로마서 말씀 6장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4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구원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도 못 박혔고 우리의 불의도 못 박혔고 우리가 함께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아니,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우리의 죄가 죽었고 불의함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이 장례되었듯이 우리도 장례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들려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구원은 바로 그 옛 자아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그 부요함을 받으신,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장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으심과 장래가 부활의 전제가 되듯이 우리가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무기력함, 우리의 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 번 더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옛 자아를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까이에 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얻는 것도 없고 잃어버릴 것 많은 상황에서 그들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지금까지 주님이 하셨던 말씀, 니고데모는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믿지만 두려워하여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못한 채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적당히 범위를 두고 불편하지 않도록 내가 갖고 있는 삶,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내가 누리던 삶의 목적과 삶의 모양들, 이것들을 유지한 채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가치들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세상적인 특권, 명예, 그 어느 하나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 어떤 제자분들보다, 예수님을 떠나 지금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보다 먼저 두 번째 산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가까이에 나와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머물러 있던 그 산이 거짓된 산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그 위기가 올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니고데모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거듭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밑에 3장 5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면 그곳에서 예수님은 거듭남이 성령의 역사임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2주 전에 수요 신앙강좌 시간에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를 믿게 하시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그 은혜로 이끄신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 그리스도에 영접하게 하신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 번 나눴습니다. 거듭남의 결과는 회심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유효한 부르심으로 부른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또한 맛보게 되는 것은 회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회심은 믿음과 회개를 함께 동반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한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도 함께 못 박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믿음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돌이키게 하시는 그때,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때에 우리도 그 은혜를 향해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 산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산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가치와 명예와 즐거움보다 더욱 근원적인 기쁨을 누리는 그곳을 향해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적당한 거리에서 자기의 이름을 숨긴 채 적당한 범위에서 많은 것들을 잃지 않는 그 자리를 지켜내던,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움켜쥐고 그 자리를 지켜내던 사람들이 지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고 어렵고 힘든 이때, 재난의 시내를 살아가는 이때 오히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어지고 우리도 적당한 자리를 떠나 그리스도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자리, 내가 믿는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고백하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참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못 박혔고 우리의 불의가 못 박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은 물에 침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안에 그 의미가 함께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또한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죽었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살리신 주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적당한 자리를 떠나 세상과 그리스도를 겸하여 섬기는 자리를 떠나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 아름다운 성도의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십자가를 증언하는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사랑하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찬양인데요, 그가 오신 이후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으신 그대로 당하며 기도하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찌 보면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감추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고 움츠리며 살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삶으로 그 믿음을 증거하고 자랑하며 또한 복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적당한 자리에서 적당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누리고 있던 것들 내려놓지 않은 채 하나님, 세상과 그리스도를 겸하여 섬기는 그런 연약한 그 믿음의 모습이 있었다면 주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먼저는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 나를 향해 보혈의 공로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다시 한번 주시는 은혜 붙들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증거하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숨기며 감추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 자리가 아니라 용기 있게 그 자리를 떠나 우리에게 허락된 그 근원적인 기쁨을 누리는 두 번째로, 그 두 번째 인생, 두 번째 산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그 아름다운 인생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우리 성도들,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 우리 주님 힘이 되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정말 감당하며 또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코로나로 인해 겪는 이 아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환우들과 어려움 또 당하는 가정들, 그리고 캄보디아 보이폐정암교회 위에, 그리고 열방을 위해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1년 넘게 여러 가지로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의 성도들, 특별히 육신의 아픔으로 또 병원에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치료받고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 가정의 어려움과 또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들로 인해 고통받는 가정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의 어른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인생의 벽이 닥치고 어둠이 있을 때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새날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붙들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 땅 보이폐정암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계 각곳에서 열방 곳곳에서 예배하는 선교사들의 예배와 또한 믿는 자들의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곳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여 어렵고 힘든 이때 믿음의 사람들이 또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또 열방을 고치며 또 회복하는 그 꿈들을 꾸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순간순간마다 겪는 많은 일들 그리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은혜를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사랑과 은혜를 증언하며 증거하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의 반석 되시는 주님을 증언하며 선포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험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지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렇게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이 의지하게 하시고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일상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겹게 보내고 있는 하루하루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환우들, 병상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형편과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또한 멈추게 할 수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내일을 바라보며 꿈꾸며 소망하면 그 소망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부어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 또 자녀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또 연약한 육신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로 또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또 용기 있게 나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영험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힘겨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그리고 삶을 결단하고 또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 동안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으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